최초로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했던 셔우드홀 선교사의 탄생 1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신천지가 인천시 인근 소유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인천 중구청이 신천지에 불가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기독교 국제구호단체의 어린이 전도 사역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요즘 손편지가 사라지면서 거의 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 실 기억하시나요? 이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 70년째 발행하고 있는데요. 실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한 인물이 바로 미감리회 의료선교사 셔우드홀입니다. 한국인의 생명을 위해 청춘을 바친 셔우드홀의 탄생 130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부부의 아들로 1926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1940년 일제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의료사역을 펼친 셔우드 홀 선교사,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해주 구세병원을 세우며 조선 결핵 환자의 대부로 존경받았습니다. 숭례문을 그린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도 발행해 결핵 퇴치 운동에 전기를 마련했는데 90년 전 만든 실은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일본에 의해 이제 쫓겨간 후에도 결핵 퇴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남겨져 있는 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세워지고 또 그분의 정신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셔우드홀의 탄생 13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헌신, 의료선교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한없는 사랑을 홀 가문을 통해 받았다며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각자의 삶으로 선교로 표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백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로 이 사역을 하셨다 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감리회는 강원 고성군과 셔우드홀의 업적을 기리는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셔우드홀은 1938년 화진포에 성을 짓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곳에 머물며 결핵 퇴치 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구상했습니다. 또 셔우드홀 일가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의료선교 유산을 잘 계승하도록 서울에 기념사업회가 조직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의료선교 유산을 잘 계승하고 로제타홀, 셔우드홀처럼 과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의료인과 교육자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치유와 사랑이 절실한 오늘날 셔우드홀을 통해 근대 의료선교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이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가 최근 인천시 인근 소유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했는데 구청이 이를 승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인천 중구청이 신천지에 시설 착공 신고 불가 통보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신천지가 최근 소유권을 가진 인천시 인근 A 건물을 용도 변경한 가운데 지난 8일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착공 신고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호소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 건축가에도 물어봤더니 착공신고 불가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10월 말 신천지가 소유 건축물인 A 건물을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진 이래 지역사회가 반발을 이어왔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 서지방,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등은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진정서 제출과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특히 신천지가 과거 대구시와 과천시에서 시설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이후 불법 종교 집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 방해와 교통 혼잡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청에서 신천지 측에 착공 신고 불가 통보를 한 당일 인천 중구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구의회는 구청이 신천지 소유 건물 용도 변경을 허락한 것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강력하게 규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구청은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중구청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공익을 위해서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로 바꿨다가 다시 종교시설로 바꾸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 번 해왔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 이 이단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A 건물은 신천지 측이 2013년 매수한 이후 2015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냈지만 중구청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하면서 10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12월 조찬기도회와 사랑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원래 조찬기도회는 글로벌 엘림재단 이병인 목사가 다문화 섬김을, 문창선 선교사가 한국 이주민 현황과 섬김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진행하는 한복협 사랑 나누기에는 11개 교회와 단체 후원으로 모인 1,000만 원을 은퇴 여교역자, 노숙인, 탈북 목회자와 성도 등 50명에게 후원했습니다. 이어 한복협 명예회장인 강변교회 김명혁 목사는 이주민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축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2023년 기부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국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부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총 14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단체별 성금 기부 순서가 진행됐고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후원결연 아동을 위해 성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행사를 통한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국내외 소외이웃과 동행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2024년 코로나 이후 6년 만에 결연 아동을 초청해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호프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극동방송에서 열렸습니다. 기자간담회에는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참석해 하마스에 맞선 이스라엘의 투쟁, 현재 분쟁의 역사적 뿌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세일의 기독학교가 12일 사랑을 주제로 8회 그레이스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그레이스 콘서트는 세일의 기독학교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주체적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은 이번 콘서트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할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구성된 뮤지컬 형식의 재능 기부 공연으로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콘서트를 통해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13번째 시집을 발간하고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총 4부로 구성된 13번째 시집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에는 소강석 목사의 감성적 시성이 응축된 시 90편이 담겼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추운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우리의 계절은 언제나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사랑의 계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광석 목사는 오는 14일 세비섬에서 13번째 시집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 북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찬양율동 문화선교를 위한 송년회 밤 행사를 올해 22번째로 개최합니다. 국내외 찬양율동과 문화선교 확산,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마련된 이번 송년회 밤 행사는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주최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찬양총회 주관, 대한민국 어머니기도회 총연합회와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선교회가 후원합니다. 올해 송년회 밤 행사는 나라의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위하여를 주제로 김혜경 목사의 특별 기도와 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또 글로리아, 엑츠, 브니엘, 조이 선교단 등 9개 선교단이 찬양 율동 공연을 펼칩니다. 오늘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기독교 국제 구호단체의 어린이 전도 사역을 알아봅니다. 선물 상자를 어린이들에게 보내기 전에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윤수 기자가 사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린이 전도 사역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OCC를 전개하는 기독교 국제 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OCC는 후원자가 직접 선물 상자를 꾸리며 단순히 선물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도 함께 전합니다. 선물 받은 어린이는 12과 제자 양육 과정인 가장 위대한 여정에 초청받습니다. 상자는 해외 배송 전 검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흘 동안 진행된 검수 과정에 약 7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OCC 선물 상자가 한국에서 300여 개의 교회와 학교 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통하여서 모였습니다. 이 선물 상자 하나하나를 저희가 풍성하게 채우고 살펴보고 안전하게 미전도 지역의 아이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도 보태고 봉사도 보태는 시간입니다. 봉사자들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성탄절, 연말이 되길 바란다며 진심을 담아 작업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선물로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모인 선물 상자는 우크라이나, 필리핀, 몽골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패킹 과정을 통해 더욱 알차게 채워진 선물 상자. 복음과 사랑으로 어린이들의 연말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이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마총은 마약 전문병원과 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가 런칭한 네버원스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청년 마약 예방을 주제로 한 추스굿 콘서트와 청년 영화제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장신대학교 출신 전도사가 무지개 신학교 굿즈 판매를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는 무지개 현수막 퍼포먼스를 했던 장신대생 가운데 한 명이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무지개 신학교 후원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한국교회 내부가 점점 동성애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여성기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공격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수많은 잔혹행위와 성폭력에 관한 보고를 듣고 경악했다며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을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별에 기반한 모든 폭력행위의 책임을 묻고 인질 석방과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이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 캄퐁 스페우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펼쳤습니다. 예수병원은 의료 관계자 14명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 566명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캄보디아 여성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 치료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한국교회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무너져가는 소그룹과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서현우 기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소그룹 모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흩어진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가 주최했으며 전국의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이 기초 공동체인 소그룹, 이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가정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이 이 시대 목회 최고의 대안은 소그룹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합니다. 교회 안의 교회로 불리는 소그룹 가정교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 교류하며 구성원 간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세미나에서 가정교회는 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의 기초를 다지는 사역으로 한국교회 회복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도움받으면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의 본질에 맞게 회복되는 가정교회 구성원은 특정 계층 없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며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제 나눔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형성되고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세우며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비전은 결국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의 활성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만들고 이 가정교회 목회를 조금 더 접목시켜서 그 따뜻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목회자들의 노력. 소그룹 공동체가 든든한 뿌리를 내려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서현호입니다. 현재 1,000만 명 수준인 청년 인구가 30년 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혼과 저출생, 일자리 문제 등 청년 세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경기도 성남 신상진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신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취임하고서 어떻게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이 그동안 우리 성남시가 대장동 등 많은 또 이렇게 비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올바르게 그런 여러 분야에 정상화시키는데 아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임기 초부터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희망도시는 어떤 건가요? 결국 미래의 꿈이 있어야 되겠죠. 또 도시로서의 발전 전망이 있어야 되겠고 또 도시의 구성원, 시민들의 각계각층이 자신에게 맞춤형의 시정이 다가오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성남시가 가진 그 특별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우리 이 도시의 특성이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추구하는 4차 산업 혁명의 그 첨단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 또 복지와 문화와 또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의 요구에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 희망을 주고 시민의 좀 행복감을 높여주는 그런 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망 도시를 꿈꾸시면서 더불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또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어렵죠. 자기 직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닥친 현안들을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청년 구직 활동에 저희가 역점을 둬서 이 청년 올패스 사업이라고 해서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그 미취업 청년들이 이제 자격증 따는데 수강료를 지원하고 응시료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올해부터 피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그 뭐 채용 박람회 같은 걸 통해서도 일자리 또 창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요즘에 창업들을 많이 하고자 해요.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24년도 예산을 저희가 17억에 잡아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네.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한데 올해 성남시에서는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위한 솔로몬의 선택을 진행해서 화제입니다. 네, 결혼 여건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저출산의 큰 원인이 결혼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시에서 지자체에서도 맞선 보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는 그런 좀 그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춘 남녀 맞선 보기 올해 총 5회에 걸쳐서 460명의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 현재 43%가 매칭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많은 도시들에서 이런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춘 남녀들의 청년의 그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런 기회 제공 이것을 좀 더 활발하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협력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출산 문제를 이 교회의 청년들부터 이 저출산 극복 운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남시 전역에 시에서 지원하는 이제 성탄트리 지금 이제 올해는 5개를 이제 더 추가로 해서 판교역에서 우리 목사님들 뭐 성도님들 다 안 보이셔서 그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를 했었습니다. 이 판교역 광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그 교계와의 그런 저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하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교계와 또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런 뜻을 우리가 함께 이웃과 나누면서 우리가 좋은 성남 또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바쁜 시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아펜젤러 선교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회 아펜젤러 선교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상식에서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아펜젤러 선교대상위원회 이미루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하며 수상자를 축하했습니다. 제3회 아펜젤러 선교대상 수상자는 1992년부터 인도에서 사역해온 김대균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김 선교사는 복음에 불모진 인도에서 신학교와 고아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미래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동일로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일로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35년간 교회를 섬겨온 김호영 목사는 교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김호영 원로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원로의 본이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2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김은규 목사는 이날 함께 진행된 신임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집례했습니다. 원당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서서울로회장 전상호 목사는 열정과 헌신으로 태워져야 하는 목회 사명을 붙들고 잘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이창용 목사의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축하 속에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이창용 목사는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며 원당교회 100년을 준비하는 목회자로 겸손히 나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선결대 정상훈 교수 정년 퇴임 기념 출판 감사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선 예성총회장 조일구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공로패 전달, 책 서평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정상훈 교수는 2권의 책을 통해 후학들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선결교회를 통해 복음 전도자가 바르게 세워지길 바란다고 퇴임사를 전했습니다. 37년간 선결대에서 후학을 양성한 정상훈 교수는 5대 6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학총장포럼 회장, 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만찬의 시사지기 배종찬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달입니다. 구세군의 남비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또 성탄의 은혜로운 기운을 만끽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연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사만찬, 이번에도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어준 미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충남 서산시 동문일동 새마을에는 수년간 계속해서 직접 재배한 김장,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해서 그 김치를 어려운 이웃분들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1000포기의 배추를 직접 재배해서 김장을 또 담그고 그것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200여 가구에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하는 김장김치 조금 더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준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김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천을 수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충남 서산시 동문일동의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가슴이 흐뭇해지는 또 마음이 흐뭇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국군 장병이 휴가를 맞아서 본인이 좋은 시간을 보냈던 동해 바다 열차를 타고서 여행을 하는데요. 20대의 여성분이 좀 감사의 마음을 국군 장병에게 표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작은 가방에 선물을 담고 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는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20대 여자 승무원이 정말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 군 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바다를 보면서 이 스트레스를 훌훌 좀 털어내라. 이렇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일까요? 또 승무원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 사회에는 큰 메시지, 울림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미담 이야기는 정말 훈훈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일신여객으로 가봅니다. 푸른 신호등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버스 기사 전병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3년째 일신여객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매달 만 원씩 모은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은 돈을 주민자치센터에 전달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기사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 정말 좋은 뜻인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해서 지금 13년째 이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려 25명의 버스 기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1년이면 한 300여만 원 정도의 돈이 모여서요. 장학 사업도 하고 또 장학 사업으로 남는 돈이 있으면 또 쌀을 사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올해는 김장김치를 담아서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답니다. 참 내 것 챙기기 바쁘고 또 내가 잘 살기 바쁜 세상에 이 12월에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또 나눔이 무엇인지 실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마무리 어떤 사랑과 나눔으로 실천할 생각인지요. 한 해의 마무리 다 잘들 하시고요. 모두 건강한 연말 12월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원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14일과 15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